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일하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서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또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그 심령 주께서 만져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경배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예배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시간 우리 꽃들도 우리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동입니다.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더 크고 귀한 신앙과 사역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서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서원. 오늘 야곱의 서원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서원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일생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해야 함은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서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삶. 또한 재단 쌓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소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서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서원. 여러분, 이 서원이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의 약속인 것이. 사람들이 서원을 하지 말라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서원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지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크고 귀한 신앙과 사역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대개 야곱처럼 절박한 순간에 조건부로 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할 서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이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서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서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일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일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해야 한다.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는 서원해야 하는 것이 일생.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오늘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면서 어려울 때 서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형을 피해 지금 하란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들을 피해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의 하나님이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처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다 그 하나님은 이제는 자신이 변함없이 섬기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태 신자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태 신자. 어머니의 배부터 자랐던 여러분들 많이 있죠. 신앙생활했던.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마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도움이 되지만 아마 도움이 됐겠죠. 그죠? 부모의 신앙이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도움이 많이 됐겠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은 그 부모의 신앙인 거예요. 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한 반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참되심을 경험했다면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또 불신하거나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한 다음에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 백성들이 자손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담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세상에 온갖 우상과 거짓신들이 많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도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 목사님의 가정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모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홀렸었어요. 물론 할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을 통하여 그 가정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이어받은 그 믿음, 그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잖아요. 정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닌가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 가정의 이 행복함을 만족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관이 분명하지 못해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이단도 따르고 또 이방 종교도 따르고 또 다른 종교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들을 따라갑니다. 또 다른 우상을 만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나의 동반자였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또 나의 동반자이시고 나의 친구이셨던 그 주님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을 받지 못하고 뭐하고 합니까?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온갖 박해를 다 당하며 견뎠습니다. 거짓말로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면 핍박받지 않을 일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시인하시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도 저를 천사들 앞에서 부정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버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였던 주기철 목사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는 나의 가장 사랑하고 높이는 대상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고 높이는 대상. 우리가 세상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회개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내 하나님이 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우상은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그 쾌락에 빠져서.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소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일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원해야 하는 것이. 따라해 볼까요? 일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소원해야 한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이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전이 뭐예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오늘 야곱의 이 서원은 20년이 지난 후 자기가 돌 세웠던 이 베델에 와서 단을 쌓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원했던 그 시간에 20년이 흘려 그곳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세운 다음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소원했던 그 땅, 그 탄 위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을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인 것이. 내 일생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부족하지 않도록 나의 가장 최선의 일로 삼겠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소원한 대로 즉시 베들로 오지 않고 세겜의 풍성한 불밭이 욕심나서 그만 거기에 머물고 말았다는 사실. 이 야곱도 우리와 동일한 세상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소원한 대로 즉시 베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겜의 풍성한 풀밭이 욕심나서 그만 그곳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이곳은 목축하기가 아주 좋으니 양떼 많이 불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페돌로 가겠습니다. 양떼 많이 불렸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페돌로 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이 늦어진 결과 딸의 추행을 당하고 세겜 선민을 죽이고 주변 족속들의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약속, 내가 그 소원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쌓는 일에 게으를 때 다가오는 영육간의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딸의 주행당하듯 세상 죄에 넘어지고 두려움에 쌓이듯 삶의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일생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학생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어떤 성도는 집사까지 되었으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를 찾았습니다. 하루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에서 볼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 혼자만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아 낮잠을 자다가 문득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문을 지키고 있는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두 사람 부부지요. 그런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더랍니다. 한 사람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쏘사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는 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를 등한히 한 죄를 회개하고 이후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착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우리 주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7일이라는 날을 주었어요. 일곱 날을 주었습니다. 6날은 너희를 위해서 쓰고 7째 날 그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맹재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이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내가 높은 그 권위에 있는, 그 권력에 있는 그 자리에 앉는 것보다 내가 예배석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다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공식 예배는 물론 매일 기도하는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일을 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본문에 보면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에 관한 제도는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또한 과실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10분의 1을 바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11조의 정신과 함께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가깝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 바로 이 11조예요. 11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로 해석하면 아주 깊은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대신 바쳐진 하나님의 종들, 또한 레위 지파를 책임지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 사역과 사랑의 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에서는 연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역시 11조에 완성된 의미입니다. 11조나 이 연보나 평균의 의미가 있지만 이 연보는 11조보다 더 풍성하고 완성된 의미인 것이에요. 즉 구약의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공식에 의한 것이지만 신약의 연보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대로 그 이상이라도 섬기는 것이 연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명칭 가지고 논쟁하는데 연보냐 11조냐.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대로 행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대로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주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시는 모든 학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일선에서 싸우지만 전 국민이 지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소원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했던 친구 중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를 보고 가만두겠어요?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양 99마리보다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은 갈급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전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별명이 그 여학생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웃으며 묻더랍니다. 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자 학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 없이는 사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사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학생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일생의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소원하고 살아났어. 큰 일을 이루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일생 주의 일에 헌신했다고 소원하고 죽음에 임박해 있었지만 그가 살아나서 큰일을 이루고 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살려주시면 예배당을 세우겠다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꼭 하고 싶은 것 맺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소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소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야곱이 했던 소원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신앙의 다짐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일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 일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하나님의 일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은혜 받는 사랑하는 학생들과 교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야곱은 세 가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 형들의 쫓김을 통하여 그 세겜으로 지금 도피 중에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야곱이 소원했던 그 소원에 그 세 가지의 그 소원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야곱이 고백했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야곱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일평생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늘 모시고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손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사랑하며 또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힘쓰며 나오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양중앙의 모든 학생들이 일생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소원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어리지만 정말 그들의 어린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잘 심어졌어 30배, 60배, 100배 결심받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이 열방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심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에 축복받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공부하는 가운데 치유와 명철을 더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더 능력 도와주시고 권능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배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아버지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코로나 종속이 되어서 마음껏 아버지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 늘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모든 것 주께 가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학생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톡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마 모세오경을 아마 이제 3월 15일까지 아마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영적인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사탄이 또 어떤 이단들이 우리 유혹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좀 잠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어지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해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화이팅!